제가 여기 그래도 1년에 몇 번 오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저는 보통 목사님들보다 예배를 훨씬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15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지금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오색이에요. 근데 지난 주간 내가 새벽에 설교할 때가 있는데 누가 나를 막 깨우더라. 아니 목사님 설교할 시간이 다 됐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긴장이 돼가지고 세수도 못하고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도원에 옛날에 초청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하러 갔는데 그 총무 목사님이 사회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된 건지 안 오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나 혼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오더니 금방 졸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듯이 예배가 일상화돼도 하찮은 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건너지 못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땅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예배자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이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부어졌을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룩한 간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해서 자상하셔가지고 구약수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전 한 춤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시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등대며 번영대가 분자대가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을 그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이 남경산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물건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다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을 구분케 하지만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모래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를 함부로 만들지만요,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붓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념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물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깨닫게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는 그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며 이루부터 한시적으로 능력이 임했지만 우리 주님께 사역을 마치시고 그 사역에 떠나갈 때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이로자,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느니라. 네 번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리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부활하실 때 부활한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실 때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이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육신의 몸과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마음을 같이 전혀 기대에 힘썼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일일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부로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더니 이 소리가 나는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나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리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야지만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못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듯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화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 사울에게도 그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부어진 다음에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언어가 들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이 전화가 와서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예언기도 하나 물어보더라. 나 예언기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돼가지고 왜 예언기도를 못한대. 저는 실제로 예언기도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 집회를 많이 하니까 예언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를 못한다.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저도 사역을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눈치가 500달이 됐다는 거예요. 얼굴만 쳐다봐도 이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거 얘기하면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한강 고수부지에서 칠순자지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하객을 오신 분이 자기가 소개를 한 집사님인데 자기 모임이 있는데 한 번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현직 의사예요. 현직 의사 선생님인데 예언 기도를 한대.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예언 기도 해주는 그 모임보다 훨씬 많이 모이더라고요. 독립문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10년 전에 거기를 간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한 3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분이 2부 순서에 사람들 쭉 세워놓고 예언기를 다 해준 다음에 나에게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싫다고 했지. 어떻게 목사의 자존감이지 평신도가 예언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 기도를 받을 수가 있겠어. 난 싫다고 하니까 자꾸 해준대. 그래서 자기 소원에 대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 다 있는데 한번 해보라니까 뭐 순공 등대가 보이고 앞으로 크게 또 그 말은 또 솔깃하게 또 귀에 들어오게 좋은 소리 하니까. 근데 그분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못하는 자기가 예언기를 다 해준 다음에 안수기도 좀 많은데 원하는 자들에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안수기도를 쭉 하는데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에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임재하심과 인생에 행하지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시더라. 그래서 거기에 독립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있다가 갑자기 야 용하다 용해 그런 얘기를 저쪽 동네에서 하는 얘기를 왜 그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참 용하다 용해. 자기 기도의 제목 어떻게 담아줘.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말씀의 권세인데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술술도구를 말씀을 통해서 대변의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의 전환을 바꿔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머리로 막 이렇게 가번수가 된 거야. 그런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 손과 발로는 움직이지 않아. 평생을 가도 머리에서 끝나.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끝날 때가 많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말씀 사역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생성 원리가 성경에 말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럴 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성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간단해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께도 역사하신 하나님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성이 됐으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지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5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한 가지도 안 나타나면 좀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장로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자원 하나도 안 나타나면 이번 성을 통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모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큰 교회에 성도가 많은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똑같이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환자가 나섰어. 그런데 나는 기도하면 안 나서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저 목사의 하나님이 한금천 목사의 하나님과 똑같은데 누가 기도하면 나고 누가 기도하면 안 나서. 그래서 저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 기도원 원장님이신 김대성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단본 민족보호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대성 목사님 하실 때 제가 거기에 총동단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주에 있는 소명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관계상에 보니까 막 새가 날라다니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역시 개성이 돈독하신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우리나라에 기도원 10개 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세계 기도운동본부 총재 김대성.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적 지각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만세전에 원장님을 택하시고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도원 원장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기도원 사역을 16년째 하고 있어서 왜 큰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나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여기 처음에 올 때 사람들이 꽤 많이, 호남에서 제일 큰 기도원인데 왜 이 기도원뿐만 아니라 제가 2주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울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였는데도 안 모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개인 주간 집회를 2번을 한 6월 달에 하고 잘하니까 8월 첫 주간에 나를 세운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나같이 이름 없는 무명의 강사를 누가 세우겠어. 8월 첫 주간에. 이름 있는 분들, 피종지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세우지.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한울산 기도원에서 6.25 성회하고 8.15 성회를 우리 단체에서 인도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주강사로 쓰임받았던 피종진 목사님을 섭외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도 만약에 할 계획가 있으면 피종진 목사님을 섭외를 해서 옛날 어르신 분들이 기도원을 살렸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게, 나도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서 왜 또 하냐? 왜냐하면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열리면 하라는 거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우리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체험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고백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구약에 1번 나오고 신약에 3번 나오는데 내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냐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해 새 사람 되었고 제가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다. 새 사람이라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이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 되는 법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 내면의 질서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 사람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신분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빌립보 3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참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그의 인생만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소중했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 다음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이게 된 다음에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발견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 듯하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 듯하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또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통하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그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래의 나는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충실한 속사람의 본래의 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지대로 새 사람 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야. 왜? 제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지으심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새 사람 되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할 때 내 속사를 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과 승리해서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난 자들은 육체로 딴 자들이 핍박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지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할 때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알고 있었어. 저는 이 평생에 약속의 말씀이 이런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13권의 서신서를 쓸 때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그 영적인 아들에게 2가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2번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핍박이 교회에 따라오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할 때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리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데 동참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할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일에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도 원장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속은 시원케 해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의 속은 시원케 안 해드린대. 아니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 원장님 속도 시원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시원케 해드려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시원케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종들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여